여러분, 이번 특세의 주제는 변화와 성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1999년 옷 로비 사건으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문회는 그 당시 모 그룹의 회장의 아내가 나왔었고요, 이 법무부 장관의 아내도 나왔었고요, 통일부 장관의 아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증언을 하는데 서로의 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당신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서로가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어요. 집사님, 권사님이었고요. 그들이 어디서 처음 만났느냐? 교회에서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교인들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실추되는 것이에요. 전 국민이 이제 생각하기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게 머리에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특별검사 제도라는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 믿으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 예수를 믿으나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변화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오늘의 만난데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중요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자들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직접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지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다,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선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른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과 그냥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직접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데요, 로마서 10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뜻대로 다 되지 않잖아요. 우리 바람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는데, 권세를 주시는데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는 특세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의 만나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요, 이제는 나의 일에만 신경을 쓰는 자가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주님의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21절 말씀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되는 것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고난을 받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결코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은 분명히 하긴 했지만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네 고백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뒤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는가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물질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모르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에 관심 갖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만약 외면하셨다면, 뿌리치셨다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지 못했을 것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늘 예배당에 올 때마다 짐승을 갖고 와서 그 짐승에다 손을 얹고 죄를 갖다 전가시키는 기도를 하고 그 짐승을 갖다가 늘 우리 스스로 갖다 죽이면서 각을 떼면서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매번 그것이 반복되었을 것이.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주님 일에 관심을 갖고 주의 일에 헌신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성도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남편을, 우리 아내를 향한, 우리의 자녀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쭤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요,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행복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았을 때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좋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선물을 줄 때 그것은 더 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구해서 받는 기쁨과 즐거움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쓰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직접 경험할 때, 그 일 가운데 내가 통로로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에 쓰임 받았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요, 그 기쁨이란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가 되어져서 성숙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말씀을 읽은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계획을,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주를 위해 헌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보지 않으면은, 그리하면의 은혜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를 부인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 하다 보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해 줬던 것들이 이미 하나씩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늘 이렇게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한다면, 믿음으로 자기를 갖다가 부인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야 되는데, 느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죽은 하나님인지 도저히 긴가민가 하면서 믿음은 요동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으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오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긴 특세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일에 관심 갖고 주의 일에 헌신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